말씀 봅니다. 시편 56편 9절 10절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삶 속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늘문이 더 활짝 열어지고 내 성령의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 머리와 여러분의 손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넘치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의 열매가 나타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신실한 가정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자식을 얻기 위해서, 자녀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오랜 기도 가운데 응답이 왔습니다.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병약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병약해서 그것도 심장에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의사 진단이 얼마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얻은 자녀인데 아니 건강한 아이를 주셔야지 병약한 아이를 주시냐고요. 이왕 주실 거 응답하실 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서 낳은 아들인데 이렇게 심장이 약할 수가 있나. 기도 안 해서 낳은 아이도 그렇게 건강하던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가정은 모두 다 합심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았어요.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서 10대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기 전인데 역시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심장이. 그래서 이 아이가 죽어갑니다. 의사도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이가 사경을 헤맵니다. 죽어요.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기 시작.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 아이가 다시 숨을 쉽니다. 다시.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다시 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숨을 쉬지 않아요. 심장이 멈췄어. 또 하나님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시 또 숨을 쉽니다. 아니 그러기를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데 결국은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살아나서 여러분 이 아이의 심장이 치료가 됩니다. 이 아이의 심장이 치료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이가 죽음을 경험하는 과정 가운데서 지옥에 갔다가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손이 나타나서 그를 건져냅니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사실 이 아이가 이게 기도하는 가정, 믿는 가정에 태어났지만 발목신자였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이 아이가 확 달라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스스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이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미국의 큰 유명한 부흥사가 됩니다.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끼치는, 사실 소천하셨지만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소천하셨지만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에요. 바로 케니스 E. 해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병약한 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의 과정들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잘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All is well that ends well.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맞죠? 안 맞아요? 여러분, 끝이 좋으면 정말 모든 것이 좋은 거예요. 끝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The matters. Do you know? Do you know the Proverbs? No? Yeah.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을 보여주시는데 그 끝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평생 한번 붙들어 보세요. 자,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많은 어려운 과정이 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끝이 뭐냐? 선이라는 것입니다. 끝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그림, 끝이 좋은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합력하여 선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내가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승리가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케니스 해긴의 그 가정처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멋진 그림을 경험하는 사람들, 가정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격결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맛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끝을, 멋진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그림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어. 여러분,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 생활 하는데 자꾸 아니 이유도 없이 나를 괴롭혀요. 상사가, 또 주변의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너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가서 전도해라.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해라. 여러분, 전도하고 싶겠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 나한테 악하게 대하는 그 사람 내가 어떻게 전도해? 근데 여러분,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로 가서 전도해라 했어요. 전도. 근데 그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이스라엘을, 사실 이 요나는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 근데 이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힌 나라예요. 그렇게 괴롭힌 나라의 수도입니다. 압제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원수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 가가지고 전도하래요. 전도하고 싶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차라리 내가 그냥 많은 거 보고 싶은데 가서 전도하라는 거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도망갑니다. 전도 안 하고. 반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못 보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고생합니다. 죽도록 고생해요. 죽도록. 정말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큰 그림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믿음을 보임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손길을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 믿음을 보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때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 제가 외국에 다니잖아요. 다니면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잠깐 멈춰가지고 비행기를 갈아탈 때가 있어요. 근데 바로바로 시간이 뭐 한 3시간이나 2시간 정도 차이가 나면은 바로바로 갈아탈 수 있는데 열 몇 시간씩 기다려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더군다나 잠을 제대로 못 잔 상태로 그렇게 갈아타려면 그냥 공항에서 조금이라도 누워가지고 좀 쉬어야 돼요. 몸이 견디질 못하니까. 근데 그렇게 쉽게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항에 사람들이 늘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괴로운 거예요. 잠깐 누워서 쉬려고 해도 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한국 인천공항에 게이트 46번에서 자그마치 287일 동안 산 가정이 있습니다. 그 게이트에서 287일 동안 먹고 잤어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287일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게이트 그 공간에서만 사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지도 못하고 밖으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냐면 앙골라인이에요. 아프리카 앙골라. 콩고 출신 앙골라 사람의 가정인데 아이들까지 4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들 4명, 어린 아이들 4명에다가 부인 남편 하니까 총 6명이에요. 그 6명이 그 게이트 46번에서 그렇게 1년이 다 되도록 살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유가 뭐냐면 난민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사실은 이 앙골라에서 피신해서 온 거예요. 왜냐면 죽이려고 하니까 그 정부에서.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한국에 난민 신청하러 왔는데 난민으로 안 받아들인 거예요. 한국에서, 정부에서. 그래가지고 다시 되돌아가면, 앙골라로 데려가면 죽을 것 같고, 그러자니 한국에 공항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 난민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하니까 그냥 오도 가도 못하고 공항에서 그렇게 산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한번 봅니다. 56편, 시편 56편. 다윗의 윗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느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아이고야, 블레셋인에게 잡혔네요.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다윗이 이 사울 왕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앙골라인 그 가정처럼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그 사울 왕의 그 칼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쫓겨갔냐면 자기 원수 나라. 여러분, 블레셋 하면은 골리앗 장군이 있는 나라잖아요. 골리앗 장군 나라. 그러니까 다윗이 쳐 죽인 그 골리앗 장군의 그 나라예요. 근데 도망가다가 간 곳이 어디까지 갔냐면 블레셋 그 땅까지 들어갔어요. 안 죽으려고. 그래서 잡혔네. 어디 딱 숨어 있으면 괜찮은데 잡혔어요. 그러니까 죽을 위기에 있는 거예요. 죽을 위기. 이 정도면 여러분, 하나님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어떻게 여기까지 나를 내모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잡혔어요, 블레셋에게, 원수에게. 지금 극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정도 되면 하나님 내 편 아니시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해할 수 없는 그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이때에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때라도 감사함으로 믿음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을 보인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인정.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시는데 왕 중에서도 최고의 왕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정말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 거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인정하시고 다윗을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멋진 큰 그림을 완성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완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때라도 감사함으로 믿음을 보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격길로 가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이해할 수 없을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제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특히 사람들, 사건과 여러 가지 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었지만, 아니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잘해주는 것 때문에 욕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그럴 리가.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잘해주는데도 욕하고 떠나요.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오해를 했나 봐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 믿음을 가지고요, 제가 믿음을 보였어요. 그 믿음을 보이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 하나님, 그래도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꿈에 와서 보여주시는데 지혜자를 보내주셨어요. 지혜자. 그 지혜자를 보내주셨는데 뭐냐면, 제가 그 앞에 있더라고요. 앞에 있는데 제 양쪽에, 오른쪽에 한 사람, 왼쪽에 한 사람이 딱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지혜자가 저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에는 다 역할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내게 잘해주는 사람의 역할이래. 왼쪽에 있는 사람은 내게 이상한 짓을 하는 역할이래. 그래서 역할이 있다는 거, 역할이 그냥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너를 변화시키기 위하고 너를 승진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 할렐루야. 와, 그걸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큰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그냥 나는 그 왼쪽에 있는 그 사람만 이렇게 쫙 봤어요. 와, 괴롭다. 왜 이러나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괴로워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넓은 큰 그림을 보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느라고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참 고생 많이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근데 이제 좀 쉴만 하니까 하나님이 더 고생시키시네.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요. 반모라고 하는 섬, 저 외딴 섬, 바다 건너 저 외딴 섬에, 그것도 중노동을 하는 외딴 섬에 유배를 당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이제 좀 나이 늙어가지고 수염이 허하고 머리가 다 희끗희끗하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좀 여생이나 편하게 보내게 하시지. 여러분 이해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 반모섬에 끌려갔어요. 종로동을 하면서 너무 힘든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사람으로 계속 더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주의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주일날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에 감동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를 이 섬에 감금하시다니 이렇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들어갑니다. 천국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아요. 그렇게 믿음의 반응을 보였더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올라와라, 올라와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하면서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찬란한 그 빛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놀랍도록.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으면 그 하늘문이 닫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늘문이 열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이해할 수 없을 때 내가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할렐루야. 또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몸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가 팔려가가지고 내 몸이 팔려가서 노예처럼 평생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노동을 해야 된다, 이러면 얼마나 낙심하고 힘들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이런 일을 당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렇게 아버지 앞에 사랑받던 이 요셉이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평생 노동을 해야 돼요. 노예처럼 끌려다니면서. 여러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때라도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순결함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을 단련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계획이 뭐냐? 요셉의 믿음을 단련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강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여러분 알고 보니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그 큰 그림대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서 여러분 애굽의 가장 높은 사람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와 같은 길을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믿음을 보입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그 큰 그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역사적으로요. 역사적으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한순간에 그가 부자였는데 한순간에 재산을 강도 맞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그리고 자녀들이 정말 이쁘고 아름답고 멋진 자녀들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그 아들, 딸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한순간에 병들었습니다. 욕창이 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뜩뜩 긁어야 될 정도로 고통스러운 질병을 걸렸습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사랑을 나누던 아내도 욕하며 떠났습니다. 한순간에 여러분 그렇게 친분이 있고 그렇게 잘 대하던 친구들이 달려와서 위로는커녕 욕합니다. 네가 죄에 져서 그래.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런 구렁텅이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이 사람은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욥입니다. 욥.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시오니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큰 그림을 봤다라는 거예요. 큰 그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시간이구나. 내가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던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그림을 가지고 계셨던 그 큰 그림을 나타내셨어요. 이 욥에게요 이전보다 있었던 갑절의 축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갑절의 재산, 갑절의 멋진 자녀들 다시 회복해 주셔요. 갑절의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담으십시오. 합력하여 선, 합력하여 선, 합력하여 선, 합력하여 선, 합력하여 선. 예,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요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을 때 믿음의 반응을 보여서 그 큰 그림의 끝,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선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감으로 믿음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변함없이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멋진 그림을 완성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완성을 맛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